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래서 일제히라는 이 말은 한 사람, 한 사람처럼이라는 뜻인데요. 이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그들이 다 모였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뭐 우리가 거저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죠. 여기에는 이제 거기에 그만큼 리더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주도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죠. 이것을 이제 대신해 주는 그런 인물들이 있었죠. 특히 이제 제사장 그룹이 그 역할을 주로 했어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그래서 이제 예수아와 수룹바벨이 이제 주축이 되어서 이런 모임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온 지 2년 2개월 만에 비로소 이제 그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런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앞에 주도자, 지도력이 있는 그런 자들이 필요했던 거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예수아와 수룹바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성전 재건을 하기 전에 뭐부터 만들었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다.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이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렸다. 제단과 번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이 이제 이런 성전 재건에 앞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 이 예배 회복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사실은 두려워하였지만, 그렇죠? 모든 나라 백성을, 다른 나라들을 두려워했지만, 그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그리고 초막절 이거를 지켰다.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이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해요. 7월 달에는 이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좀 기억될 만한 그런 날이죠. 7월 1일은 우리가 새해를 알리는 나팔절이 있고 10일은 우리가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속죄하는 회개하는 속죄일이 7월 10일이고 15일부터 21일까지 여기가 이제 나와 있는 초막절이죠. 그들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이런 초막절. 그래서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리고 그들이 이제 멈출 때는 초막을 짓고 이제 거기에서 또 하루 또 이제 출발할 때까지 사인이 있기까지 거기에서 머물렀던 초막 이것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초막절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살았던 이것을 그들이 기억하는 기념하는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이 절기. 그래서 그들은 이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기쁨으로 드렸다. 이제 이런 예배의 회복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전 재건에 나섰다. 그래서 당장 일이 먼저가 아니라
예배. 성전 재건의 이유가 뭐겠어요? 예배 회복을 위해서 온전한 예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 재건이고 결국 성전 재건을 통해서 그들이 예배 중심의 삶, 이것을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전에 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이제 성전 재건의 분명한 이유였죠. 일곱째 달 초하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이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제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그리고 시돈 사람,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이제 기술자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돌아왔지만 그런 이제 석수와 목수에 우리가 준할 만큼의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고 고레스 왕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죠. 이런 자재가 없잖아요. 기술도 없고 자재가 없는 이런 가운데서 그들은 결국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이죠. 마음은 있지만 때로는 기술이 부족하고 또 재료가 없어서 우리가 다 하지 못할 때가 있죠. 우리가 다윗의 부분 속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런 재료와 이런 기술자들의 인맥, 이런 관계들이 그에게 있어서 성전을 준비케 했던 다윗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런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했을 때 단순하게 어떤 재료, 이것만이 아니라 기술이 있는 이런 나라들에게 또 재료가 있는 그런 나라들과의 그 관계를 다 준비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외교적인 역량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준비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넓게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람들, 재료를 구입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줄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여기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기술과 재료, 하나님께서 이제 헌신하는 마음들을 주셔서 이런 재료들이 채워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함께 내가 지어져 가게 할 때 성령의 간섭,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그 다양한 은사들이 얼마나 성전을 내가 함께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이제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죠. 이런 절차가 이제 있음으로 인해서 체계적이고 또 질서 있게 성전을 재건해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제 성전 기초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레위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그러면서 10절에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았다. 자, 기초를 놓았을 뿐인데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그리고 재금을 들고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다윗의 규례대로 찬양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전의 기초가 이렇게 그들에게서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기초, 가장 기초,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어디에 세워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또 그분을 우리가 그분을 고백하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초를 단단히 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성전의 기초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성전의 기초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우리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혼합되어지거나 타협되어지지 않는 이런 고백, 그 위에 성전의 기초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 이것은 결코 흔들려서도 안 되고 이것은 변질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초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성전을 위해 쌓기 전에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세상에 우리가 혼탁되지 않도록, 혼합되지 않는 기초. 이 튼튼한 기초가 예수 안에 우리가 세워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는데요. 여기서 이제 갈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전의 기초 놓임을 우리가 보고 1세대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현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2세대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신앙 안에서 이런 통곡과 기쁨이 교차하죠. 우리의 삶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는 통곡하는 그런 슬픔, 누군가는 기쁨, 이게 다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한 공동체 안에서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자들은 눈물 흘리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눈물 흘리는 자는 기뻐하는 자들을 통하여 위로를 받는, 왜 기뻐하냐, 왜 슬퍼하냐, 이게 아니라 이러한 소리를 통해서 함께 어우러지는 것. 이게 공동체. 내가 기쁠 때 누군가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 내 기쁨 속에서 눈물 흘리는 자를 바라보는 거고 위로하는 거죠. 누군가 막 눈물을 흘릴 때 기뻐하는 자들이 있어요. 왜 기뻐하냐? 내가 이렇게 슬픈데, 이게 아니라 그들의 기쁨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 이게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공동체 안에 다양한 감정들이 있지만 이 감정들이 서로 간의 분쟁과 다툼이 아니라 이것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소리가 되는,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또 힘을 얻고 하는 이러한 공동체, 이것이 성전의 기초를 우리가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감정이었잖아요. 공동체의 감정.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초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서로 존중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로 또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의 기초,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함께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또 함께 위로하며 또는 우리가 함께 감정을 나누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